안녕하십니까. 몬솔인강의 신화를 강의하는 김선자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이야기는 대홍수 신화입니다. 자연의 강력한 경고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사실 이 대홍수 신화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봐온 전 세계 신화 어디에나 다 등장하죠. 중국에도 홍수 신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신화가 문헌에 전해지는 홍수 신화하고 소수민족 지역에 전해지는 홍수 신화가 조금 다릅니다. 한족의 그 문헌 신화에 등장하는 홍수는 신들의 분노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홍수 신화는 신들의 분노 때문에 인간이 윤리적이지 못해서, 근데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한족의 문헌 신화에 수록된 홍수 신화는 신들의 분노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홍수가 일어났다, 일종의 자연적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그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에 있는 게 아니고 홍수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있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 황하라고 하는 긴 강이 있고 남쪽에는 장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이 있죠. 6,0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긴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치수라고 하는 것이 역대 왕조의 왕들에게도 다 중요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홍수를 극복하는 그 영웅적 인물의 치수의 영웅의 의지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곤하고 우라고 하는, 곤의 아버지가 우가 아들인데요. 이 곤과 우라고 하는 치수의 영웅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우의 아버지인 곤이 천신의 명을 받아갖고 홍수를 다스리는데요. 이렇게 떼어서 물속에 던져 넣으면 막 자라는 흙이 있어요. 그걸 식양이라고 하는데, 요즘 뭐 벤토나이트 같은,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흙을 던져 넣어서 뚝을 이만하게 쌓아가지고 물을 마침내 다스렸다 했는데 결국은 그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버지 곤의 뱃속에서 튀어나온 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치수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실패한 거를 거울 삼아 갖고 우는 삽을 들고 열심히 삽질을 해요. 예, 아주 훌륭한 삽질이죠. 삽질을 해서 물기를 터줍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흐르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기를 트는 방법을 사용해 갖고 치수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중국 신화 속에서 우는 치수의 영웅으로 여겨져요. 중국의 그 세계 최대의 댐이 있죠. 장강에 만들어진 산샤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만들 때도 바로 이 곤과 우의 신화가 다시 호명됐어요. 왜냐하면 신화를 봐라, 물이라고 하는 거는 흘러야 되는 거다. 곤이 물을 막는 방법을 사용하다가 실패로 돌아갔지 않냐. 우는 물기를 트는 방법을 해서 잘 흘러가게 해가지고 치수에 성공했다. 물기를 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산샤댐을 만들 때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샤댐은 일단 만들어졌고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 모자를 쓰고 삿갓을 쓰고 나무로 만든 삽을 들고 있는 저것이 이제 우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거는 황하유역에 있는 관장루라고 하는 아주 높다란 누각이 있는데요. 그 안에 벽화가 있습니다. 그 벽화에 우의 모습을 저렇게 묘사했죠. 역시 삿갓을 쓰고 손에는 나무로 만든 삽을 들고 있습니다. 치수의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남부 소수민족 지역에 전승되는 홍수 신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홍수 신화 모티프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들이 중국의 남부 지역의 광시 장족자치구의 장족, 또 구이저우성의 미아오족, 그리고 인난성의 이족이 전승하는 중국 남부 지역 민족들이 대체적으로 전승하고 있는 대홍수 신화인데요. 이 홍수 신화를 보면 홍수가 일어나는 이유가 다 인간 때문이에요. 인간이 탐욕스러워서 허영, 낭비, 게다가 신을 끊임없이 속여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뭐 다른 지역의 홍수 신화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신화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을 속이기만 하고 끊임없이 자연에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뺏어오기만 하면 자연은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홍수 신화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강력한 경고다. 네, 그래서 이 미아오족이나 이족이나 장족의 홍수 신화를 보면은요, 대체적인 구도가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힘이 센 인간 영웅이 있고, 하나는 자연신이에요. 천둥번개신. 어느 신화권에서나 천둥번개신은 가장 강력한 신이죠.
그러니까 이 천둥번개신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신하고 인간 영웅이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신이 대홍수를 일으켜가지고 모든 걸 싹 휩쓸어 버리죠. 그렇지만 모든 걸 휩쓸어 버리면서도 신은 언제나 자비롭다. 반드시 살 길을 터주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살 길은 터줘요. 그래서 이 мя오족의 홍수신화를 보면요, 인간하고 천둥번개신, 그리고 뭐 호랑이, 뱀, 악어 등등 여러 동물들이 다 알에서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형제죠. 인간하고 천둥번개신은 원래 형제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릴까, 누가 관장할까를 놓고 내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저 다리 위에 올라가서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는지 내기를 하자 합니다. 천둥번개신이 신났죠. 이번에 내가 이겼다. 천둥번개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는 없어. 근데 이 인간이 아주 영리해가지고 대나무 숲에 사는 새가 있어요. 근데 그 숲에 사는 새가 천둥신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새를 잡아다가 부리를 묶어갖고 소매 속에 넣었대요. 그런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되니까 다리 위에 올라가고 발을 꽝꽝 구르면서 그 새의 부리를 묶은 끈을 푸른 거죠. 그러니까 새가 천둥신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면서 결국은 이겼어요. 이 천둥신이 승복할 수 없는 겁니다. 야, 너 속였잖아. 그래? 내가 속임수를 썼다고? 이것도 다 나의 지혜야. 내가 뭔가를 제대로 보여주마 하면서 집 주변에다가 마른 풀을 놓고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불 때문에 혼비백산해가지고 호랑이는 산으로 도망치고 뱀이나 악어 같은 애들은 물속으로 들어가고 천둥신은 하늘로 도망쳤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을 치느라고 발이 불에 이렇게 끌렸어요. 그래서 발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닭발을 붙이고 하늘로 도망쳤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스촨이나 이 지역에 이렇게 마을을 다니다 보면은요, 마을에 모시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정말로 닭발 모양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저 닭발 모양의 신이 먼 길을 갈 때 힘드니까 신발 신고 가시라고 저런 집신이나 신발 같은 것들을 곡물로 많이 또 받쳐놓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장족 신화도 비슷합니다. 다만 인간 영웅이 장족 신화 속에 그 천둥신에게 야, 우리한테 비를 잘 내려주면 내가 천둥신에게 뭔가를 줄게, 보답을 할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심은 것 중에 천둥신, 당신께서는 아랫부분을 가져가실 겁니까? 윗부분을 가져가실 겁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천둥신이 나는 천상의 존재니까 위에 있는 걸 갖고 갈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비를 잘 내려주고 1년 만에 왔더니 인간이 하는 말이 윗부분 걸 갖고 가신다고 하셨죠? 하면서 토란대하고 이파리만 주는 거예요. 원래 토라는 아래 것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내년에는 밑에 있는 걸 내가 갖고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갔죠. 1년 동안 또 비를 열심히 내려주고 1년 뒤에 와봤더니 이번에 인간이 심은 건 벼였습니다. 먹지 못하는 벼뿌리만 주고 맛있는 쌀은 자기가 다 먹어요. 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거듭하니까 신이 분노한 거죠. 그래서 신이 대홍수를 내리고 뒷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신화하고 비슷하게 전승됩니다. 그래서 이게 мя오족과 장족의 홍수신화라면 이족의 홍수신화는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족의 경전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인데요. 천상의 신이 지상으로 아주 거지의 모습을 하고 내려왔어요. 비루 먹은 말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말을 해요. 여보세요. 지금 제가 끌고 가는 말이 병에 걸렸는데 이 말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피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저 피 한 방울만 주세요. 근데 거의 모든 인간들이 지나가면서 피 한 방울을 달라고 피는커녕 오줌 한 방울도 못 줘 하고 다 가는 거죠. 그런데 아프두무라고 하는 선량한 청년 하나가 그러신가요? 하면서 자신의 피를 나눠준 거죠. 마침내 착한 자를 찾았다. 그래서 이 선량한 아프두무 남매만 남기고 이 천신이 홍수를 내려서 모조리 휩쓸어 버려요. 그러면서 이 남매에게 내가 홍수를 내릴 거니까 너희들은 피해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숨을 쉬죠. 왜 걱정하니? 홍수가 나면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랬더니 천신이 사신을 보내갖고 이 남매에게 조롱박 씨앗을 하나 주었대요. 그래서 그 주롱박 속에 숨어가지고 마침내 살아남은 것이죠. 네, 여기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아프두무입니다. 이족의 시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두무라고 하는 이 선량한 사람이 바로 이족 사람들의 시조다. 그래서 이 아프두무의 6 아들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가서 이족 사람들의 6개의 지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족은 지금
현재 거의 98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족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문양을 갖고 있는데요. 옷의 문양들도 아주 예쁘죠. 그런데 특히 이 이족 윈난성의 이족 사람들이 옷에 저렇게 빨간 꽃을 수놓은 걸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근데 저 빨간 꽃은 이족 사람들은 미루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마잉화라고 말을 하는데 저것이 바로 아프두무의 영혼이 변해서 된 꽃이다. 그래서 이족 사람들이 저 옷을 입으면 자신들의 시조가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홍수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이 있는 거죠. 자연과의 공존, 그 다음에 자연이 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아프두무처럼 피 한 방울을 나눠줄 수 있는 선량한 마음,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라든가 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간의 조건으로 홍수 신화가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자연을 끊임없이 파괴할 때, 그리고 자연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자연이 준 것을 낭비할 때 자연은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이거는 곡식의 기원에 관한 신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의 신화 어디에나 등장하는 대홍수 이야기, 이것은 물론 신들의 분노 때문에 윤리적이지 못한 인간들을 징벌한 것이다 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연에 대한 파괴와 약탈을 일삼는 인간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화들이 이런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이야기의 형식으로 이렇게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신화 속의 신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한 것 같은데 홍수신화 외에 신들이 분노의 대상에게,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 징벌을 내렸는가 하는 것들이 소수민족 창세신화를 보면 여기저기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은 물, 그리고 불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눈을 뿌려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물로 깨끗이 닦아가지고 또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처음에 만들었던 인간들을 계속 없애버려요. 근데 그 없애버리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먹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신이 준 것을 아까운 줄 모르고 함부로 낭비하고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신들이 분노해갖고 인간들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없애버릴 때 거의 대부분이 물 아니면 불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정말 혹독한 더위 때문에 참을 수가 없죠. 그리고 비도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 산불이 납니다. 그 산불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신들의 분노가 불의 형식으로도 내려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소수민족들의 신화에서 신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물 아니면 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지금까지 소개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의 등불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소수민족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유의 관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